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고 이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말을 전달해서 또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들이 이동을 하고 멈추고 또 모이거나 아니면 전쟁을 치르거나 이럴 때 말을 전달해서 전쟁을 치르거나 이동하거나 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몇 가지 이유를 위해서 특별히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어서 신호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동시에 불거나 하나만 불거나 아니면 크게 이걸 끊어서 급박하게 불거나 여러 방식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이동하기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는 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은나팔 2를 만들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또 진영을 출발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 쭉 보면 나팔을 어떻게 불어서 이들이 움직일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팔을 2를 만들어서 그렇게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팔이어야 합니까? 나팔 말고 북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북을 울리는데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이 군사들이 움직일 때 대부분 북을 사용했잖아요. 북을 둥 이렇게 치면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고 두둥 이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게 훨씬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북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 북보다는 은나팔을 만드는 게 좀 불편하니까 이 소의 뿔을 이용한 뿔나팔이 더 좋을 것 같다. 뿔나팔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2개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굳이 2개입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2개씩 해서 8개 정도 하면 훨씬 더 사방으로 퍼져나가기도 좋고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뭔가를 하자 하면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죠. 의견들을 모으고 생각을 취합하고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시고 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 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걸 쓰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것보다 방주를 만들 때 노아에게 창은 위로 내게 하셨고 우리는 보통 창은 옆에 두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크긴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왜 나무는 이 나무를 쓰나요? 이 나무가 더 좋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널판을 11개를 합니까? 홀수보다는 짝수가 더 안정감 있고 이 좌우를 볼 때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저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의 훈련인데요. 근데 이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면 난 할 수 없다. 근데 그게 되게 당당하고 또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연령 차이가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걸 충분히 다 설명하기 어려울 때 그런 때도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이해할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급박할 때 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걸 몇십 년을 해온 전문가인데 왜 이걸 다 설명해야 되냐고 지금은 급한 때인데 그래도 못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은나팔을 4개를 만듭시다. 8개를 만듭시다. 사방으로 둡시다. 곳곳에 둡시다. 그런 것으로 논쟁하지 않고 오늘 나팔을 만들려고 할 때 이들은 어찌 보면 저도 이 나팔 소리의 신호를 볼 때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조금 더 그게 분별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나팔 2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이나 또 상황에 이게 다 어떤 의미일까를 다 알지 못해도 이들이 그렇게 시작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나팔을 2개 불 때는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온 회중이. 그리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자, 2개를 불 때와 하나를 불 때, 특별히 이 백성들이 모일 때 부는 나팔은 막 급박하게 크게 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들이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오늘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2개를 불 때와 하나를 불 때 언제가 더 크게 들리겠습니까? 2개를 불 때가 크게 내지 않는 소리니까 더 크겠죠. 당연히 천부장들이 모일 때는 하나만 불어요. 천부장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이게 더 중요한 모임인데 우리에게 더 신호가 잘 들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천부장이나 리더들은 하나의 소리에도 들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려준다라고 일반적으로 성경신학자들이 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리더들이나 앞에 선자들은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이 들리게 해주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사실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나팔 신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지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앞에 선자들은 더 많이 깨어있고 작은 소리가 들릴 때도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움직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나팔을 이제 이동하자라고 해서 크게 끊어서 불게 되면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어느 진영이 움직입니까? 동쪽 진영들이 행진을 합니다. 동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남쪽, 그 다음 서쪽, 그 다음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앞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항상 신호가 울리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먼저 시작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신호에 맞게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가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다음이 연결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동쪽 진영이, 그 다음 남쪽 진영이, 그리고 그 다음이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나팔은 누가 붑니까? 8절에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팔은 제사장들이 분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신호를 내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인데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방언이 좋긴 하지만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 공동체 유익에 있어서 무엇이 더 나은가. 그래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것인데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못하면 전투를 준비했는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동해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천부장들을 부르는 건지 백성들을 부르는 건지 아니면 전투에 나가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신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맡았다고요?
제사장들이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제 저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니까요. 말씀을 준비할 때 좀 요즘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좀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곤란할 때도 있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이왕이면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는 메시지가 목사도 편하고 또 그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처럼 비춰져 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래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전하는 자, 알리는 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시대가 말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말하는 그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내가 어떤 이념과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인데 시대가 그러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나팔을 다르게 분다거나 다른 신호를 낸다면 그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방향을 인도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분명히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잘 제대로 불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들려지는 나팔 소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요즘 시대는 이런 게 잘 없는데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도 그때가 6시인지 5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는 모든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리고 태극기를 향해서 그때는 이제 학교들에 다 태극기가 있으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어디를 가든 어떤 길을 가건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추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권은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자들이 있죠. 하루에 3번 이들이 알라에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실제적인 것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움직여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소리를 내어야 할 때 또는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할 때 분명하게 그 신호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